따라하세요. 반갑다. 반갑다라고 인사를 했죠. 왜 반가울까요? 예? 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난다고 다 반가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반가운가 하면, 미안하지만 따라해 주세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반가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제가 그냥 서울에서 지금 막 달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에 출발했을까요? 새벽 5시부터 그냥 부랴부랴 설쳐가지고 아침에 하나님 만나 뵙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차 몰고 부랴부랴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면서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하, 이번 호스피스 교육에서는 누구를 만날까? 어떤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실까라는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는 길이 즐거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즐거웠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몇 종류로? 두 종류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래요. 자,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기대감이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몇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는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 순간순간이 그냥 즐겁고 기다려지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유형의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나는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아주 작게는 이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제가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 한 55분 정도 강의를 해야 하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듣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를까요? 장아무기 교수를 통해서 장아무기 교수를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만난다. 그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혹은 우리나라라는 이 지역 공동체에 뭔가 유익한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뭐를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가 하고 그냥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듣는 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장 교수와의 만남에 대해서 뭐를 가져라? 기대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강의에서 선포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놓고 무언가 작게는 나에게 유익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호스피스 교육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많은 강의를 듣잖아요. 그죠? 매 시간 듣고 있는 그 강의가 또 여기서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뭔가 이 속에는 큰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거. 무언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내용과 만남이라는 게 나에게 유익한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뭐를 갖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과정을 맞춰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이야기 주제는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복이라는 거. 뭐라고요? 행복. 두 번째는 우리는 다 이제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 행복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와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주제가 뭔가 하면 소통이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따라서 오늘 이야기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행복이라는 거와 두 번째는 소통이라는 거.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두 가지 글자가 나왔죠.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고 있는 매 순간순간 나타내 보이는 행동.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이것도 행동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부지런히 차를 몰고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이거 하나의 행동이에요. 이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저 갈로 속의 답. 갈로는 무엇은 뭐예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동의 궁극적인 동기라고 했는데 과연 그거 뭘까냐? 답은 뭐예요?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행복이에요. 우리가 왜 결혼을 했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 연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더 나은 어떤 행복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 때문에. 그 막연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이 잡히기를 내가 바라지만 또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면에는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인생은, 삶은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행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삶의 의미이며 인간 존재의 완전한 목표이며 목적이다. 우리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결국 행복이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행복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행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행복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뽑아놨는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갖고 싶어 합니까? 재산과 돈을. 또 뭐를 가지고 싶어 해요? 권력과 지위를. 또 뭐를 가지고 싶어 해요? 인기와 젊음을. 또 뭐를 가지고 싶어 하죠? 긴 가방끈을.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궁극적으로 따지면 돈이 없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많은 게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왜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왜 권력을 쥐고 싶어 해요? 그 권력과 높은 자리가 나에게 뭐를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왜 인기를 누리려고 합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까? 왜 더욱더 젊어지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많은 걸 꾸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많은 공부를 하는 것, 지성, 또 많은 학력, 높은 학력을 갖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서 한층층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 알고 계시죠? 현대그룹의 창시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현대그룹의 여러 가지 그 창시자와 현대그룹의 그 가정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그 돈 때문에 행복한 장면도 많았겠지만, 결국은 그 돈 때문에 무언가가 가정이 부서지는, 브로큰 홈이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옆에서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돈이라는 게 우리 행복의 모든 기준이 될까? 돈이 많다고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라는 어떤 퀘스천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또 많은 권력과 지위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니까 이분들이 최고의 권력과 지위를 누렸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분들이 그 권력과 지위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행복했냐라는 거예요. 이분들의 말로를 놓고 보면 그다지 행복한 삶은 아니었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권력과 지위가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거예요. 또 많은 인기와 젊음을 추구했던 이런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인기와 젊음이 과연 행복하게 그 사람의 성을 만들어줬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이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어령 박사하고 이어령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에 가장 뛰어난 지적 소유자가 저분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분은 대한민국 유사에 수많은 석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석학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뛰어난 그런 어떤 지성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지니신 분이 이어령이십니다. 저분이 얼마나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지 인간 만사 모든 것들은 이걸로 해결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성을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박사 학위도 안 받으셨잖아요. 대학만 졸업하신 분이 내 머릿속에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박사를 길러낼 수 있다 가지고 박사 학위 받는 분들을 가르치고 책을 써내고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이어령 씨는 우리 한국보다는 일본도 더 잘 알려져 있죠. 일본의 학계가 우리 한국의 학계를 굉장히 우습게 보거든요. 일본의 지성인들의 그 탁월한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드는 굉장해요. 그런데 저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 있다면 바로 이어령 씨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분이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이 그렇게 뛰어난 큰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닫죠. 이걸로는 결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어디로 올라갈까요?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슴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가슴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뭔가 하면 감성이에요. 감성.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감성 지능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정서 지능이 어떻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쪽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면 지성과 감성이 합쳐지면 이것들이 다 풍성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이분은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것들. 내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많은 걸 품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죠. 즉 자기 딸이 불이 그 암으로 좀 죽게 되고 자기의 손자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장애인 손자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용성 가지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딜레마. 이런 데서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의 일이 어디에 있을까를 놓고 굉장히 방황하다가 그때 자기가 만난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뭐죠? 영성. 그래서 이분이 지성에서 감성으로, 감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오셨던 분이죠. 자, 아무튼 이분이 지성과 학력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 머리에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넣어놓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 결론을 가지게 되었던 분이거든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전에 그 서울에 큰 교회가 있거든요. 하여간 뭐 매주 또 매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온 난리를 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온누리교회라고 그러죠. 온누리교회.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인데 이 이어령 씨가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 그 하용조 목사님한테 일본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세례 받을 때 일본의 유명한 학자들이 다 왔댔죠. 근데 그 세례 주는 장면 옆에 또 저도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세례 줄 때 이렇게 저도 장로니까 같이 이렇게 그 안수를 하거든요. 저도 그 같이 그 세례를 이렇게 줬댔는데 그 세례를 받으면 저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면서 울든지 그렇게 울더라고요. 정주영 씨 있죠? 이 정주영 씨도 나중에 눈을 감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정주영 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 할머니 때 그 평양에서 우리나라 복음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평양에서 이 할머니가 밤새워 손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그 어머니, 할머니의 기도, 그 기도의 씨앗이 맺힌 게 현대그룹이에요. 그래 이분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나중에 현대병원 그
큰 그 제일 위층에 VIP룸, 호텔 중에 호텔처럼 꾸며놨죠. 거기서 이제 눈을 감잖아요. 죽잖아요. 죽기 한 두서너 달 전부터 늘 저희 하영주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늘 정경 공부 시켜주고 했는데 저분이 틈날 때마다 찬송을 그렇게 많이 흥얼거렸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눈 감기 전에 세례를 받고 편안하게 천국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나중에 찾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재산 있으면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그래 이거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뭔가 행복해질 것 같아가지고 저 어떤 힘이 있을 것 같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 힘을 지려고 애를 씁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젊다면 그래서 웰빙을 한다면 그래서 외모가 루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외모 지상주의 쪽으로 나가서 그 뛰어난 어떤 인기와 젊음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많은 지성과 학력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쫓고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아무래도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저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건 마태복음이고 막은 마가복음이고 누군 누가복음이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전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사복음서 가운데 공감복음인 세 복음에 소개되는 사람이에요. 자, 사복음서 가운데 세 복음서에 다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아주 중요하다. 거기 어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을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여기 지금 PPT가 있거든요. 이 PPT를 여기 깔아놨으니까 나중에 다 가지고 가세요. 다 가지고 가세요. 다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뭐 구태 안 쓰셔도 나중에 등태님한테 달라면 다 드릴 겁니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저기 나와 있는 분인데 이분이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이므로? 큰 부자이므로.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뽑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간추려 놓은 게 딱 핵심적인 이야기만 써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이 사람은 뭐가 많다고? 재물이 많대. 또 뭐라? 큰 부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추구하는 그 돈. 이 돈이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기저로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은 나와요. 자, 어떤 관리가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한테 전한 등등님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해서 묻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면 어떤 관리라고 나와요. 자, 관리라는 말은 뭘 말해요? 이 사람이 배설을 하고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현대로 오늘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싶어합니다. 빨리 가장에서 부장이 되고 부장에서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고 뭐 이사가 되고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해질 거라 믿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뭐도 가지고 있다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 그것뿐만 아니죠. 이 사람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 부모를 공경하라.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이라고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파란 글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지켰다. 아, 저 부분 보면 너무 마음이 찔려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죠? 살인 안 하셨죠? 아, 대답하세요. 살인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근데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 한 거다? 살인한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여쭐게요. 살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보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가면 또 마음이 확 찔려.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뭐 하라? 공경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어요? 자, 아무튼 이게 엄청나게 사실은 이게 힘든 거예요. 너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 지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엄청나게 돈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어?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드물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돈 많은 사람은 뭔가가 또 허점이 막 보이잖아. 조금만 엎으면 그냥 뭐 모든 게 부정이고 도덕질이고 이렇잖아요. 지금 LH 사태 보세요. 뭐 이런 거 보세요. 전부 하나만 닭뚜껑을 열면 전부 그냥 부정부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더 완벽한 도덕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옛날에 저 시대의 학식이라는 건 뭔가, 학문이라는 건 뭔가 하면 율법이 율법. 그 율법을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뭘 이야기합니까? 깊고 깊은 학식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돈, 권력, 그 다음에 명예, 인기, 그 다음에 학식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더 놀라운 건 참, 이것까지.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보세요. 뭐라고 했죠? 그 청년이, 뭐까지 가지고, 이 사람 뭐야?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관리가, 모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모든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청년이래, 청년. 젊은까지 가지고 있대요. 그야말로 완벽하잖아요. 이 완벽한 이 사람이 어때요? 큰 부자의 높은 배설에 깊고 깊은 학식에 완벽한 도덕성과의 젊은 청년이 이 사람이, 그런데 어때요? 뭔가 다 가지고 다 이룬 것 같은데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죠. 이 젊은이가 던진 말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게 뭐예요?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물어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생. 영원히 산다. 그럼 영원히 산다는 게 뭐예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영생이라는 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그게 행복의 길인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 그 많은 권력, 그 뛰어난 학식, 완벽한 도덕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젊음, 이걸로는 오늘을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진짜 행복의 길을 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결론이에요. 영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도 있지만은, 그 하늘나라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 예수님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그게 영생인데, 그 속에서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그게 때문에 진짜 행복이지 못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제 하나 더 볼까요? 이거 하이데거의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은 꼭 좀 권하고 싶어서 제가 뽑아놨는데, 존재와 시간 한 번쯤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책일 겁니다.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인은 그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은 행복을 추구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그 행복을 손에 쥐기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대인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현대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니까 이런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빨간 거. 첫 번째 뭐예요? 호기심. 두 번째? 뜬데없는 말. 세 번째? 평균적 일상생의 집착. 현대인들은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도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남에게 뒤처질까 봐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기에 그렇게 바빠요. 아니, 옆집에 내 친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그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지,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나라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학계 할 것 없이 말이 많아요. 왜?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사사건건 말출해버려요.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쓸데없는 말을 사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뭐입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오죠. 평균적 일상성. 평균적 일상성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평균적 일상성 떡에 못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게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할까요? 명품 가방 누가 들었다? 아이고 저런 낭비가 어딨냐 하고 손가락질하던 내가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명품 가방을 들어야 제대로 사는 사람 같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또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 세 가지 특性때문에 결국은 진짜 나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 진짜 나. 따라해보죠. 진짜 나. 진짜거든요.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잘 들으세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면 진짜 나로 살아가야 돼요. 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진짜 나.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는 거짓된 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있죠. 수많은 가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진짜 행복을 쫓지만 행복해지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읽어보세요? 뭐요? 소통. 소통. 자, 소통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소통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소통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상이 있죠?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가 첫 번째 상대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겠죠? 더 중요한 상대는 나입니다. 내가 나와 소통하고 있는가?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나와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잘 아십니까? 천만에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거울을 보시죠? 아, 대답해요. 거울 보시죠? 네. 거울 안 보세요? 봐요. 거울 보시죠? 거울 볼 때마다 내 얼굴이 같아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죠? 내 속에 엄청나게 다른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의 가장 중요한 소통은 나와 나의 소통이에요. 내가 나를 정직하게 만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내가 꼭 간직하지 못하면 나는 거짓자로 살아가죠. 아까 하이데커가 이야기한 그 세 가지를 쫓아갑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여러 가지의 행복을 추구하는 조건에 매달려 목을 매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내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앞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서 있죠? 잘 봐요. 제가 지금 서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요거 얼마야? 30cm, 30cm의 땅만 있으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 내가 이렇게 서 있기 위해서는 30cm의, 양쪽 30cm의 땅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한 2평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 더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30cm 땅 여기서부터 한 3m 내가 강의하고 있는 사이에 파버려. 그럼 내가 서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지역도 다 3m를 깊게 파버렸단 말이야. 그럼 내가 30cm 붕 땅 위에서 이렇게 서 있다면 내가 서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서 있죠? 뭘 말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내가 딛고 있는 이 30cm 평방미터의 땅과 함께 이어져 있는 이 땅들. 무슨 향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들 때문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남편의 아내란 말이야. 아내로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바로 옆에 있는, 때에 따라서는 귀찮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게도 만들고 힘들게도 만드는 그 누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래서 소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나를 그렇게 속을 새기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 아들, 딸들, 손자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 힘들게 하는 걔 때문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인이 있는 것 같고 또 악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속도 상하거든요. 근데 그 악인이 있고 가라지란 말, 가라지가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둬라. 왜? 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욕하면 안 되죠. 함부로 단죄하면 안 돼요. 함부로 그냥 손가락 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실 손가락질 나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해놓고. 자, 아무튼 이제 소통으로 넘어가요. 소통이 되어지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행복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더 한자를 썼는데, 소통할 때 통하지 않으면 이건 무슨 통이야? 아파요. 우리가 왜 우울하고 고독감에 빠지고, 왜 어떨 때는 죽고 싶고 힘들죠? 나와 내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너와 거짓된 내가 불통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 속이 아픈 거예요. 첫 번째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 남편이 통하지 않으면 늘 어때? 아픈 거야. 아니에요? 남편하고 안 통하니까 아프잖아. 자녀와 내가 늘 소통이 잘 되면, 통하면 편안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근데 자녀와 나 사이에 뭐가 딱 막혀 있어. 벽이 딱 막혀가지고 통하지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프고 누구도 아파? 자녀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통하게 되어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하면 뭐하다? 행복하다. 그런데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껍데기는 그럴싸한데 속빈 강정처럼 되어버리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옛날에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주인공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부모를 어떻게 했다? 토막을 낸 거예요. 토막을 내가지고 그 부모 때 토막 난 거를 집에 이렇게 어디요? 목욕탕 쪽에 이 화장실에 놔둬놨다가 하루 싸가지고 한강 고수부지 다리 밑에 하나는 어디 공원 밑에 갖다 버리다 3일 만에 결국 잡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아이가 누군가 하면 이은택인데 그 당시 K대가 어느 대학이? 고려대학교. 진짜 마음 아픈 거는 3일 전, 4일 전이가? 오늘이 지금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렇구나. 지난주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화요일이니까. 얼마 안 됐죠? 내가 살고 있는 옆동에, 그게 18층인데, 18층짜리인데. 18층 옥상에서, 아니, 밤에 갑자기 그냥 빵!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밤에. 한 10시쯤 됐을까요? 한 10시쯤 된 것 같아요. 그냥 빵!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 이게 왜 무슨 소리냐고 전부 이렇게 내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한 5분쯤 지나니까 전체 아파트의 멘트가, 어나운스먼트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리는가 하면 자기 집에 옆 사람이, 누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없는 사람, 갑자기 없어진 사람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옥상에서 우리가 뛰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층, 18층 꼬대가 19층쯤 될 거면 19층. 19층에서 뛰어내린 게
마침 그 차가 지하 백기야 백으로 지금 차를 주차하는 그 위에 떨어져가지고 직설을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3이야. 고3 여학생이야. 걔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백기야 하는 여기에 떨어져서 직설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제 쇼크는 그 백기야에서 차를 빼던 사람이 여자 아줌마인데 아줌마는 그 쇼크에 그냥 완전히 그 목숨은 건졌는데 그 트라우마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직설을 했는데 세상에 걔 그 고등학교 3학년 애가 그 18층, 그 19층 그 아득한 데서 그냥 뛰어내렸다 하고 생각만 해도 이거 서울에요. 그런 일들이 오면 아파트 뛰내리는 애들 그렇게 많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파트 뛰내리는 애들 그렇게 많아요. 왜 뛰내려요, 걔들이? 그냥 스카이 때문에, 스카이 쉽게 말하면. SKY 아시죠? S가 어디야? 어느 대학이야? 서울대학교. K는? Y는? 요즘 바뀌었죠? JSKY로 바뀌었죠. S 앞에 J가 하나 들어갔어. J가 어디예요? 전주대학교. 요즘 JSKY로 바뀌었잖아. 왜 전주대학교가 제일 앞에 있어요? 내가 섬겼던 대학이니까. 나는 이제 명예교수고, 난 퇴직했으니까. 이제 퇴직이 3년 넘었으니까. 저는 70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었던 대학이잖아. 내가 밟았던 땅. 그죠?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학이었으니까 제일 좋은 대학 아니에요. 진짜 좋은 대학이에요, 전주대학교가. 제가 부임할 때부터, 그때부터 대학이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갔으니까. 그런 건데, 아니, 무슨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세요. 아니, 내가 지금 있는 우리 집,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나로 인해서 복된 사람이고, 그죠? 나로 인해서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이 그래서 복되고 소중한 가정인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된 삶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렇게 시작했죠? 얘가 하루는 술 먹고 술 한잔 채가 집에 들어간 거야. 뭐 대학생들 술 먹는 게 여사인데,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 아버지가 꾸중을 했어. 내 인마 왜 또 술 먹고 왔어? 얘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쁜 상태로 잠을 잤거든? 잠을 자다가 이 갈증이 나서 잠을 깬 모양이야. 깨가지고 주방에 가서 이제 찬물을 한 컵 덜컥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고 한 컵에 마신 다음에 물컵을 내려놓는 순간에 보니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부엌에 칼이 있죠? 칼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따라하세요. 나도 모르게. 이 나도 모르게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냥 팍 내뱉는 말 있잖아. 남편에게 팍 내뱉은 말이 있지?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에요. 얘가 나도 모르게 그 칼을 들고는 바로 옆으로 안방에 들어가서 엄마를 바로 그대로 난도질을 합니다. 난자를 식사하게 만들죠. 온몸에 피투성이 됐겠죠? 자기 방에 가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정신없이 앉아있다가 한 5분쯤 되니까 정신이 들잖아. 그 정신을 딱 쳐다보니까 집에 이 모셔라는 망치가 있는 거야. 그 망치를 들고는 2층으로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때려서 그대로 죽게 만듭니다. 엄마는 아래층에 아버님 2층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 자체부터가 문제였죠. 이 자체가 벌써 문제잖아.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가 하면 세상에 어려서부터 저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하루도 교회를 빼먹지 않고 뭐 회장, 부장 다 했던 아이고 새벽 기도 때 피아노 반주까지 했던 아이고 엄마는 권사고 이런 애예요. 껍데기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애예요. 소위 말하면 범생 중에 범생. 다른 옆집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너무너무 그 당시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금 이제 어려되지만 이 아이를 심리치료했던 그 모든 과정을 놓고 써낸 책이 이건데 심리치료 마지막 때 책 제목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 아이가 마지막에 그 심리치료사에게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만약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어떤 말? 미안하다란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한마디만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줬으면 내가 생각해도 이 진짜 끔찍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뭘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소통이 잘 된 것 같은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였는데 실제로 이 아이 내면 속에는 엄청난 벽이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통이 통하게 만들었던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그 당시에 3학년 학생이 최저로 했지.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에게 꼭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남편이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옆자리에서 남편이 나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뭘까? 여러분들이 저는 호스피스로 이제 병동에 갈 거 아닙니까? 내 옆에 누워있는,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환자가 말은 못하지만은 온몸이 지금 다 상할 세진할 대로 세진해가지고 바로 천국 가기 직전에 계신 분이지만 이분이 그 흐릿한 눈빛으로 흐릿한 표정으로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 여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가? 소통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소통을 위해서 사랑에 눈 뜨는 것, 진짜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가시, 쓴뿌리, 상처 같은 말이죠. 가시다, 쓴뿌리다, 상처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가시가 하나씩 있어. 쓴뿌리가 또 다 있어. 상처가 다 있는 거야. 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럴싸하게 보이죠? 아침에 다 화장하고 이렇게 칠하고 왔잖아. 그럴싸해 보이는데 저하고 한 10분만 이야기할까요? 10분만 1대1로 이야기를 하면 코 눈물 질질 흘리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왜? 우리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엄청난 가시와 상처가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와 쓴뿌리와 상처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상처가 쌓이고 쓴뿌리가 뻗을 대로 뻗고 가시가 막 꽂힐 대로 꽂히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가시와 쓴뿌리와 상처는요, 재밌는 게 뭐라고 했죠? 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다시 따라하세요. 가시는 빼는 것이 아니고 녹이는 것이다. 저기 괌이나 저기 몰디브 같은 데 가면 바닷빛깔이 그렇게 아름답거든요. 바닷빛깔이 우리나라면 우도만 가도, 제주도에 우도만 가도 바닷빛깔이 다르죠. 그 바닷빛깔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면 산호초 때문에 그래, 산호초. 그 바다 밑에 산호초가 어떨 때 보이잖아요. 태국 파타야만 가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싶어서 보통 수중 다이빙이라 하잖아요. 스쿠버 하잖아요. 그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괌에 갔다가 집회에 갔다가 그 바다를 보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파도가 좀 있는 날이래. 그래서 주위에 다 말렸는데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 유명하거든요. 저 용감하거든요. 왜 용감해요? 하나님을 있잖아요. 아시아차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다 팬티만 입고 거기에 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산수를 보고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갑자기 파도가 핵 힘으로 치니까 이 몸이 이렇게 비틀리면서 밑바닥까지 쭉 내려가는데 어디에 갔는가 하면 이 성게 아시죠? 성게 밭에 탁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을까? 성게 가시가 그냥 온몸에 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와서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난 생각만 해도 몸이 막 이런데 성게 가시죠.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막 죽을 지경인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지. 응급실 갔는데 응급실에서 별로 뭐 할 게 없어. 그거 하나하나 빼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통증이 있는데 그 응급실에 왔던 그 원주민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거 빼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빨리 집에 가서 물 따뜻하게 받아놓고 거기다 식초를 타라. 그래가 거기 들어가서 한 20분, 30분 착 앉아있으면 뭐가 녹아? 가시가 저절로 녹는다. 그래가 실제로 이 목사님 집에 와서 그대로 한 거예요. 뺀다고 난리 칠 때는 끄떡도 안 하던 그 가시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가시와 상처, 뜸뿌리 상처는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빼려고 애를 쓰잖아. 뭐 하는 거라고? 녹이는 거예요. 뭐로 녹여요?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은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래서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고 하는 것. 귀 기울이고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는 것. 자, 나머지는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자, 귀 기울인다? 뭐죠? 경청. 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너 뭐 주고 뭐 하나 줄게, 선물 줄게 하니까 뭐 달라고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이 지혜가 히브리어 원어로 할 것 같으면 그 뭐 뜻이 뭔지 알아요?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뭐예요? 듣는 마음. 잘 들을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경청이 경청. 제가 강의 안 한 내용은 나중에 PPT 가져가세요. 경청인데. 자, 이 청할 때 청은 이런 말이죠. 귀, 이, 눈, 목, 마음심이 합쳐진 거야. 듣는다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듣는 거죠. 귀와 눈과 마음이 결합된다. 뭐야? 이야기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은 반짝거리고 온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 이 잘 들을 때 뭐가 문이 열려요? 지혜의 문이 열리고 잘 들을 때 소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소통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뭐 하기 바빠? 먼저 말하기 바쁘죠.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들어주려고. 잘 듣는 거. 여기서부터 소통이 일단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아까 그 고려대학교 학생 그렇잖아요. 이 아이 마음속에 있었던 하고 싶었던 말, 엄마 아빠 제발 이러지 마. 정말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줘. 그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 들어주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인 나에게, 할아버지인 나에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 말을 미처 꺼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게 경청이에요. 거기서부터 소통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공감인데, 경청과 공감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공감이라는 건 뭔가면,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감.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이라는 게 뭔가, 거기에 간다라는 거죠.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뭐예요? 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감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백날 이야기하는 건 소용이 없죠. 자,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달을 달라고 떼쓰는 누구?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공주. 제가 공주를 일부러 빨간 표시를 했죠? 공감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먼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인공이 누구야? 공주. 공주는 다른 그 또래 아이들과 같다 다르다?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모든 아이들이 만능주의에 젖어 있지만, 만능주의가 뭔지 알아? 모든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잖아. 내가 뚝딱 하면 금이 돼. 도깨비 방망이가 쑥 두드리면 돈이 나오는 거야. 엄마 아빠가 막 돈 때문에 싸우니까 애가 어때? 한쪽 어떻게 도깨비 방망이 가지고 와도 엄마 아빠 싸우지만 내가 돈 만들어줄게. 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애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만능주의야. 이런 만능주의가 보통 아이들보다 더 크게 가지고 있다, 크게 가지고 있지 않다. 공주니까 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일단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 공주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가 하면 달을 따달라고 이제 달을 내가 갖고 싶은 거야. 달이 너무 이쁘니까. 저 달 갖다 달라고 막 떼를 쓰는데 그게 뭐 보통 떼가 아니야. 얘는 뭐 모든 거 다 가질 수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달을 안 갖다 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막 이거 너무너무 떼를 쓰고 하니까 이게 막 그냥 정신병 비슷하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왕이 유명하다는 학자, 의사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 전부 하는 이야기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주님, 달이 너무 멀리 있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맞죠?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공주님, 달은 너무 커서 가까이 갔다 오도록 떠올려. 저렇게 작아 보이지만 그 달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진짜 엄청나게 커야 하면서 막 각종 데이터와 자료와 영상 자료를 놓고 자료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고 시작. 공주님 너무 달생각만 해서 병이 났습니다. 제발 데이터 달. 자, 유명하다는 과학자들, 유명하지 않은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 그죠?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 맞는 말이죠. 따라하세요. 맞는 말만 가지고는 절대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뭐만 하려고 애를 써? 맞는 말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맞는 말만 하려고. 맞는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공주님은 급기야 뭐까지 가서 단식 투쟁까지 들어간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졌으니까. 그리고 와서는 쓸데없이 맞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은 하나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와 이 고대 대학생의 엄마 아빠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에 칼을 꽂는 그때 행동까지 가버렸잖아요. 엊그제 우리 아파트 옆 단지에서 일어난 뛰어내린 아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옥상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렸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걔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들어준 거예요. 말하라 대화하자라고 하면서 앉혀놓고는 맞는 말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단식 투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 난리가 났죠. 이때 공주와 뭐하게? 친하다는 게 중요하죠. 친하게 지내던 강대가 어릿강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어릿강대가 공주방에 가서 같이 놀아주고 막 이랬거든요. 친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친하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남편들은 아니지. 남편하고 친하세요. 웬만하면 내가 조금만 반발만 물러서면 친해져. 반발 앞으로 나가려니까 문제지. 내가 물러서주면 된다고. 그래서 자초우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현대 심리학의 결론은 가장 건강한 성격,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초우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초우르의 가장 위대한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내 모든 거 다 버리는 그 초월까지 가신 분 아니에요? 그 자초월은 내가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거야. 뒤로 한 발 더 물러서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친하게는 친한 강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나요? 달은 동그랗게 생겼으면 공주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달은 얼마나 큰가요? 바보, 그것도 몰라. 달은 내 손톱만 하지? 그러니까, 그럼 달은 어떤 색인가요? 달이야? 황금빛이 나지. 자, 잘 보세요. 딴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 위대한 심리학자, 위대한 정신과 의사, 위대한 과학자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맞는 말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자 무시키는 강대는 공주와 친하니까 누구로부터 출발해? 공주로부터. 따라하세요. 공주로부터 출발했죠? 그래서 공주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나요? 공주가 이야기를 하죠. 동그랗게 생겼어? 그럼 달은 얼마나 큰가요? 이렇게 생겼어? 내 손톱만 해? 달은 그럼 어떤 색인가요? 황금빛깔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또 물어요. 그럼 달이 황금빛이 나지. 이제 다 나왔잖아. 달의 크기 나왔죠. 다 나왔으니까 이 강대가 알겠어요. 공주님, 제가 가서 달을 따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대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이야기하고 공주가 이야기한 그대로 손톱 크기만한 동그란 황금구슬을 만들어서 공주에게 갖다 준 거예요. 맞잖아.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 밥도 안 먹겠다 투정하고 점점 점점 알았던 그 공주가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뛸 듯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요. 아내의 나라에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날마다 뛰도록. 김영순 결혼하셨죠? 아시겠죠? 남편이 날마다 뛰게 해. 김영순 선생님 애가 몇 명? 하나? 그 아이가 엄마 때문에 날마다 뛰게 해.
생각해도 좋잖아. 오늘 아침에도 오자마자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하고 내가 통화를 했거든. 우리 손자는 나와 통화만 하면 팔딱팔딱 뛰어.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이 많아. 이게 문제죠. 기뻐하면서도 늘 걱정하는 거야. 어떤 걱정인가 이런 걱정이죠. 오늘 밤 다리 또 틀 거 아니야. 다리 또 틀 거 아니야. 우리는 자꾸 예기불안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오늘 하나님 주신 오늘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면 오늘 밤 다리 또 틀면 어떡하나? 자,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불안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자녀 교육과 남편과의 살림살이에서 우리는 온갖 걱정과 불안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때 가장 해결하는 빠른 방법은 따라하세요. 정직해지는 것. 솔직하면 돼.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걸 우리가 아이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 유메시지가 아니고 아이메시지라고 그래요. 아이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아이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공주님 달을 따왔는데 오늘 밤 또 달이 뜨면 어떻게 해요? 자기 걱정하는 그대로죠. 이렇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열면 본인이 결론 내립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바보 그것을 백성이 이를 때면 새가 또 나오지 그거 같은 거 다른 누가 결론을 내려요? 공주가 본인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뭐 하니까? 아이메시지를 하니까, 솔직하게 하니까, 공감이 오고 가니까, 있는 그대로 오고 가니까 그대로 결론을 자기가 다 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파워포인트를 보고 다 보시고요. 쭉 나중에 보세요. 이거 엠마오 이야기 좀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을 틀고 넘어가고요. 여기가 엠마오잖아요. 온천 따뜻한 물이거든요. 나 이거 올라올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 따뜻해. 온천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엠마오, 거기다 또 사랑이 있네. 사랑병원. 올 때마다 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좋아하세요. 좋으면 되잖아. 자, 이건 다음에 기회 되면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성령 강림절 기쁨의 부활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 왜 기쁘죠? 그냥 상처, 가시, 그 다음에 쓴뿌리를 가득 가지고 그냥 돌아간 두려움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고향으로 디베라 바닷가를 가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침상을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죠? 그러면서 녹아나죠. 그네들의 마음속에 쓴뿌리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고 쓴뿌리와 상처와 가시가 녹아납니다. 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녹이는 거예요. 그 녹이는 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세 번을 물으시잖아요. 세 번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억지로라도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나이까? 옛날 같은 베드로가 내가 사랑합니다 이랬을 텐데, 그런 쓰라림, 그런 장담이 가져오는 인간의 한계, 내가 그냥 장담하지만은 내는 그걸 이룰 수 없는 그 한계를 베드로는 이미 알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무튼 사랑 고백을 세 번 함으로 인해서 위대하게 모든 이 땅의 상처와 가시와 쓴뿌리를 녹이는 그런 베드로가 되거든요. 그런 사랑이 우리를 소통의 길로 이끌고 행복의 길로 이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 메시지, 행복이라는 것, 소통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그 세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를 마음속에 품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더 하지 못한 강의 내용, 자세한 내용은 이 PPT에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자,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순입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장선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강현보 부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잠깐만 5분만 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얼른 가요.